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은 10년이 넘도록 선교 활동에 전념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21장의 말씀과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여정,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소위 죽으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당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으니 추위를 좀 지켜보았다가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의 뜻을 막아 세우죠. 하지만 바울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하는 이 바울의 결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막을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바울의 진심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자식에게도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동했다는 거짓 고소를 당해서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바울의 증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천부장이 중재에 나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저희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명령의 태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말을 부디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부형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형들아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말하고요, 오늘 본문 22장에서 바울이 한번, 이렇게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죠. 공교롭게도 스데반과 사울이 지금 비슷한 처지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형들아. 바울이 어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의도했던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로 하여금 부형들아라는 말을 하도록 이끄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바로 바울 자신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20장뿐만 아니라 22장 1절에서 부형들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두 번째는요, 지금이라는 단어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하는 말, 즉 자신이 변호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바로 지금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클릭하셨습니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처럼 성경을 잘 알고 싶고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욕심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회자들은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여러 가지 분과를 공부를 합니다. 구약, 신약을 공부하는 성경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배우는 교회사, 아니면 교리와 같은 조직신학과 같은 다양한 분과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설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문이 바로 설교학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합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설교를 잘 하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설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거나 영화나 짧은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본 적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문화에 접목해서 잘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문 사역자들이나 교육 전도사님이나 말씀을 맡은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듯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며 어렵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섭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의 순서 맡은 순서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울러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개인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이런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2020년에도 비슷한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는데,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느낌이 딱 오시죠?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바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근거에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재술이라는 분이 쓴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의 일부의 내용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받은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더 좋겠죠. 그럼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한 손길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겠죠. 먹고 마시며 선한 대화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이 맞나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 이보다 더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죠. 배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배가 배불러 죽겠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한들 젓가락이 손으로 갈까요? 안 가죠. 그럼 식사의 자리가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나 서로 부담이 돼서 아유, 음식 깨작거리던데 괜히 준비했어, 괜히 초대했어 라는 후회를 하거나 식사 후에 소화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식사를 앞두고 공복인 상태를요, 설교에 넓게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적용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감사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슴의 식도는요 아주 얇은 비닐막처럼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때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금방 식도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하면 목이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슴은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슴의 천적이나 사냥꾼들은 사슴이 물을 마시러 올 때까지 시냇가에서 매복하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슴은 경계심도 많고 겁도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하려는 어떠한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시냇가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갈증을 참는 것이죠. 사슴이 목마름을 참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시냇가로 갔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의 해갈이 아니라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생명을 걸고 시냇가로 나아가는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갈급하다라는 말은요, 다급하게 찾다, 헐떡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찾을까요? 사슴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타게 물을 찾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헐떡거리며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목마른 사슴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생명을 걸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혹은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라며 추억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영내에 끌려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바울은 놓치지 않고 도리어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했습니다. 부형들이여, 나의 말을 지금 들으십시오.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영내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고 그의 사명대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바울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답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나아가 전하라라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은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제 생애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만 날이냐, 나중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내일 새벽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이 있는데 컨디션 좋을 때 말씀 듣지 뭐, 내가 좀 더 듣기 좋은 상태의 좋은 말 듣지 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든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서 이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바람과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자신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과거 잘 알고 계시죠? 자신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의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며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상당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죠. 평소처럼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대답했고 그분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재차 물었고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정해진 일들을 일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감싸는 이 큰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시력을 회복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이 구원받게 된 과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마지막 4번째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은요,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장 받듯이 수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분명히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 12절에서 편지하듯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고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일사 목숨명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사명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명은요, 다른 사람은 보려고 애써도 잘 안 보이는데 유독 나에게만 보이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려고 애써도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이상하게 그들이 크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데에 사명을 주신 것이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소외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유독 잘 보인다라고 한다면
10 중에 9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나 교회 건물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의 오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은사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러한 유익을 사용하면 은사가 되고 사명이 되지만요, 지적과 책망의 도구가 되면 피차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만 이 은사와 사명을 사용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평소에 많이 배우고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SNS 페이스북에 남겨주셔서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셔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귀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자 충성된 일꾼이셨는데 8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 집례를 위해서 급히 귀국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독일에 예정된 해외 세미나를 인도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도 되지만 직접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한국행 비행기에 고민 없이 다시 오르셨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는 무사히 잘 마친 듯 합니다. 그 후에 당시 상황을 변호인의 장례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주셔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도전이 많이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이 도전과 유익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허락도 받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지만 이번에는 거리도 거리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영국에서 한국을 다녀가야 하는 상황이라 무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정이 많이 들었던 분이라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영국에서 한국에 꼭 와야만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꼭 장례를 집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고인의 삶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고인은 한때 사업을 하면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하였으나 마지막 몇 년을 참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볼 때에 집사님의 힘겨운 몇 년이 결코 무능 때문이거나 징벌 때문이 아니고 정직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었는데 가난하고 질병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할까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받은 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집사님을 변호하고 싶었고 주님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야곱만큼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느라 참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집 밖에서의 일이고 집에서는 무뚝뚝해 보이고 늘 자녀들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엄마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그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기에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이미 어떻게 주어졌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가정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자녀들도 분명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버지로서의 그의 삶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장례를 끝났습니다. 저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변호인 할만합니다. 돈 받고 범죄자 변호하는 일을 하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고인에게 들을 수 없지만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변호하고 그가 믿는 주님을 변호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발걸음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었길 소망해 봅니다. 유족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이 소개해드린 글과 이 목사님의 평소 언행 심사를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세상에 또 하나의 목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변호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며 미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행기표가 도대체 얼마인데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정된 세미나를 취소했다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결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도전을 받아서 한 사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변호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을 변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의 도전과 욕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욕심과 비전과 사명이 생기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당시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자신이 과거에 범한 죄악들을 상세하게 고백하면서 회심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함께 복음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스데반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이 연상되는 듯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무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의 행동에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을 저질렀음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고함을 치고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결박하려고 할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신인권자임을 밝힙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따랐는데요. 정식 재판 과정 없이 신문하거나 책찍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그 순간부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대로 멈추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 말을 잘 들어보시라 라고 말하면 권력과 특혜를 조금 보태가지고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낭떠러지에 몰려서야 겨우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앞서 말할 수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밝히지 않고 숨긴 것입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울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의 변호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은 같이 찾아서 눈과 입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주시고 같이 눈과 입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정통성을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의는요, 촛불이라고 한다면요, 바울이 가진 것은 촛불이라고 한다면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확 되시죠? 바울은 촛불만큼 주변만 아주 살짝 밝힐 수 있었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태양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부은 바 되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과거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선택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의 삶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듣고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분명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촛불로 비춰진 제한된 세상만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에게 태양처럼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바울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인이라는 정의를 성경적으로 바꾸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해 해명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흔적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랜 시간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했으나 아직 내 주님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인천 제2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변호인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